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구약 시대 율법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유라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했을 때에 자유를 육체의 일에 죄 짓는데 기회로 삼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유를 얻을 사람들은 자유를 바르게 쓸 책임이 있다. 자유를 남용하거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쓸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거기 종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인은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떤 사람은 이제 칼 또는 불과 같이 위험한 것도 있다. 그래서 똑같은 칼을 가지고도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똑같은 불도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크게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 미도 아파트에 그때 불 났을 때 3명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가스불 켜놓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꺼지게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점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스 점검. 기계도 여러분 기계가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매년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매년. 그래서 불합격되면은 그것을 가서 고쳐가지고 다시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주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0%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데 총기 사고가 나는데 초등학생이 총으로 게임하듯이 사람을 조준해서 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자유를 잘 쓸 수 없는, 바르게 쓸 수 없으면은 자유에 제한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나 아니면 이제 좀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대로, 욕심으로 소욕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100% 주시지 않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권,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100%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 결과가 이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유는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꼭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그건 죄가 되죠.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감옥에 가는 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교도소라고, 원래 교도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쳐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는 뭐 그런 뜻인데 이게 교도소가 제대로 교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자, 이제 신앙적으로 사람을 바꾸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르게 사용된다. 두 번째, 자유에는 장성과 발전의 책임이 따르는데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여성 해방 뭐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지면서 이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모든 연구 학원에서도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자들을 학교 안 보내잖아요.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서 여자들을 학교 안 보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배움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할 때는 시키는 일만 하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면 거기에는 발전하고 장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이제 주로 지금 백인이 살지만 원래 원주민들이 있죠.
원주민들이 이제 인디안 원주민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흑인들은 이제 주로 노래 주로 이제 가수 아니면 운동선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흑인들 장관도 나오고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이러면서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이제 원주민이지만은 인디안 원주민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유가 없어요. 그 보호 구역 내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살아.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보호 구역 내에서 관광객들 오고 그런 것들 보면서 마약을 많이 한다. 마약.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도 없는 데다가 제한시켜 놓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들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미국의 독립의 그 민주주의의 정신이 자유, 평등, 인간 존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면서 미국은 이제 그 전에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그래서 유나이티드라는 것이 뭐냐면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만 그들의 그 가치가 뭐예요? 자유, 평등, 인간 존엄. 근데 이제 그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공산주의자들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에요. 공산주의는 부자가 없습니다. 가난의 평등. 그래서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인간 존엄이 없죠.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의 평등이에요. 부자가 없어. 그래서 이 경제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자유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사유재산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자유와 기회의 평등과 인간 존엄으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준 것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에는 봉사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되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범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자유에는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이 1931년 9월 1일에서 1945년 9월 2일 날 끝났는데 2차 대전은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생긴 건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요 그 가난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봉사를 한 거야. 예?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2021년에 선교사 파송이 미국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만 명으로 세계 6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몇 천억을 우리가 지금 도와줬어요. 무기 말고 그냥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유에는 봉사가 따르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이게 구워주는 것은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제 예수사랑교회도 선교를 할 때에 교회도 부흥되고 선교를 할 때에 재정도 자립할 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박윤준 장로님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을 선교사가 나가서 자기가 선교할 줄은 몰랐다 이제 그 얘기 하시는데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월세 사시고 뭐 곰팡이 쓰는 집에서 사시고 그랬는데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4개라서 보통 사람들의 월급의 4배 이상을 11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에는 봉사의 책임이 따른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선교사 파송 숫자, 우리나라의 선교사 파송 숫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월드비전이라든가 선명의 NGO 단체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지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육체의 기회로 향락으로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4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요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다시 욕심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서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도록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가 아니고 공산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어떤 협동농장 이런 건데 그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서 2억 6천만 명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평등은 기회의 평등인데 이것을 가난의 평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자가 없으니까 가난의 평등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네 번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유는 바로 쓸 책임이 있고, 자유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고, 자유는 봉사할 책임이 있고, 자유는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팟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주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이지, 거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를 먹지 마라 했을 때에 그 범위를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어지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과거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번 못 박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재판권,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